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혹은 해방을 얻었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을 그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육체를 희생 제물로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을 19절에서는 성소의 휘장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그리고 유대교의 제사 혹은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아무래도 사용되는 단어나 인용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그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성소에 있던 휘장 혹은 성소 혹은 지성소 혹은 대제사장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고백하고 믿었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은 계속해서 사실 히브리서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설명이고 가르침이다라고 할 때,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22절부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론 지금도 잘 알고 있고 이해하시겠지만, 구원받은 그 자체도 물론 귀하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의 삶, 구원으로 시작되는 성화의 길을 또한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성화의 구별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은 걸어가다가 다른 길로 이탈해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 성도들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를 첫 번째로 대하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압력으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우리 소망을 다시 붙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기다립시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격려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소망의 말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소망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소망 가운데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